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바로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그 대속이 그 벌금형만 대속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벌금형으로 1억 원이라는 이런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 아들이 1억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 1억을 대신 이렇게 대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가? 그 아들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서 이렇게 간주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대속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사형, 또 무슨 징역, 또 검거, 또 자격 정지, 또 자격 상실,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속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 제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제사,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조상의 제상 지대는 그런 문화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제사는 대속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럼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홍길동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홍길동의 죄가 이 짐승에게 이게 전가되게 하시고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희생은 장차 완전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생명의 가치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이 동등한 버금가는 그런 생명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대속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구약에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양이나 송아지가 죽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 선포는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갚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품이 새롭게 변화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요. 칭이 너는 어려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사실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끌고 오고 송아지 끌고 오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1860년대 약 한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군으로서 이 전쟁에 징집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전쟁에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제비를 뽑게 했어요.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 중에서 이게 제비에 뽑히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에 뽑히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장가도 가고, 그리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그런 가족이 많은 이런 자가 징집에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하니까 참 이렇게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보살펴야 될 것인지 참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참 강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친구 되는 한 사람이, 친구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는 부양가족도 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귀해서 그래서 이렇게 남북 전쟁에, 이 전쟁의 제일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던 이 친구는 혹시나 내 친구가 전사자의 명단에 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눈을 떼지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전사했다는 그 명단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그래서 자기의 가족 이 묘지에 이 장례를 치르고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성품이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만가지의 그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나 정가 20범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지는 이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속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뭔가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 어떤 질병 때문에 늘 덜어 누워서 약골로 계셨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질고를 안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느낌으로,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실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질병 때문에 그 힘들할 때 내가 너희의 고통 다 안다. 다 안다.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너희 고통 다 안다. 왜?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 아픔을 다 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분유를 이렇게 타줄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이 물이 뜨거운지, 아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온도의 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조금 부고 엄마가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마셔보고 뜨겁다 싶으면 좀 이렇게 식히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마셔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고통 다 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너희들이 아픈 이 고통, 내가 이 채찍에서 너희들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너희들의 이 질병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갚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질고를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이 고치시오. 그러면 목사님, 뭐 병원 문 닫아야 되겠네요. 병원 안 가도 됩니까? 병원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방법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또 기도 중에도 치료하시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허물을 대속하시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면서 죄를 짓는 거. 그 고의적인 죄예요. 마치 법관이, 판사가 이 피고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몰라서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그 법의 그 가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집니다. 여기서 허물은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때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이게 적게 맞으리라.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죄는 죄지만은 조금 벌을 감해 주겠지만은,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너희들 많이 맞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몰랐습니까?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죄인 것이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이 죄인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이 사실을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자, 그래서 이게 뭔가 도벌법이요. 내가 손이 이렇게 남을 때렸다 그러면 손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떤가? 손을 잘라야 됩니다. 발이 남을 찼다, 발을 잘라야 됩니다. 눈이 안 봐야 될 것을 봤다, 눈을 뽑아야 됩니다. 입이 이렇게 뭐 안 해야 될 말을 했다 그러면은 입을 자꾸로 잠그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손으로 발로 입으로 이렇게 지었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당을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이 교만의 죄, 머리로 생각으로 지었던 이 교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로 된 모자, 가시로 된 칸을 쓰시면서 이 머리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가 발로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에 이 못이 찔렸어요.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었던 이렇게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상하도록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 데 드리는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몸을, 오늘 거룩한 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전에는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더럽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손으로서 발로서 여러분 못된 짓 하지 마세요. 이것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징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징계가 뭐지죠? 이는 죄를 지어서 거기에 합당한 제재의 벌을 받는 것이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 그 법에 대한 처벌이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인데, 근데 이 징계는, 세상의 징계는 뭐 이렇게 뭐 일정한 어떤 형을 살고 뭐 형이 마치게 되지면은 이제 석방하게 되지만은, 이 죄의 징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 죄의 징계는 영원한 지옥인 것이고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이 징계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바로 이 죄의 징계에서 탄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19세기 러시아에서 황제 니콜라스 1세라는 이분은 가끔 이 군인의 복장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인 막사에 한번 이렇게 시찰을 하는 이런 그 습관이 있었대요. 한 번은 이렇게 군인 복장을 하고 이 군인들이 이 근무하는 이 막사를 이렇게 시찰하게 되는데, 어떤 한 병사가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는 권총을 머리맡에 가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 괴로워하면서 잠깐 이렇게 이 잠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 유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군에서 어떤 이 회계 그런 어떤 업무를 감당했는데, 이분이 공금을 횡령을 했어. 도박에 탕진을 해버렸어.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친구의 아들이라. 누가 나의 이 빚을 갚아주겠는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 권총을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쏘기 일보 직전에 잠시 이렇게 잠에 빠졌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황제 미콜로스가 다 갚았다. 왜? 대통령은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황제는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황제가 다 갚았다면 다 갚은 것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황제가 다 갚았다는 것이요. 이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허물과 죄로 소망 없이 죽어야 되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 놓으셨어. 그 갚아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은 감사하다 그러고 막 문자 날리고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그러는데, 정말 귀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여러분, 태양 돈으로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태양 없으면 다 이렇게 뭐 얼음 덩어리 되잖아요. 여러분, 공기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물도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정제한 그런 어떤 시설비지, 물값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다 공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갚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이게 지옥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이 담당 뭔가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셨더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대속의 이 고난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억만 가지의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는 건져주시는데, 법적으로 너는 어렵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치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졌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되졌는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속에 못된 생각들, 못된 습관들, 못된 행동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현실은 우리에게 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 못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다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는가? 우리에게 맹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 내가 너를 간섭하는 이 매는 너희들을 죽으라고, 너희들을 망해라고, 이 저주의 매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섭하는 매인데, 이 매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의 매는 많이 맞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은총과 더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을 대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집이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늘 이렇게 가난한 그런 모습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진보 단체와 인본주의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집도 없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즉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벌로 인해서 오는 이 가난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가난을 다 청산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요. 가난을 즐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이 가난을 노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들과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가난을 즐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부유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 나라들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지역들마다 가난이 떠나게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100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방글라데시보다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 가난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와 12위권에 이렇게 들게 된 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다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내려갈 것이 없고 이제는 올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사명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복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속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갚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게 아니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 알프레드 웰레스라는 분이 이분이 그 누에 꼬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거,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누에를 잘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누에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누이의 애벌레가 송충이처럼 이렇게 이 뽕잎을 먹으면서 이렇게 크는데, 이게 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가? 지 입에서 실을 내 가지고 지 무덤을 만듭니다. 그 꽃이요, 꽃이요. 그래서 그 꼬치 속에 이제 번데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봄이 되어지면은 이게 나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꼬치에서 처음에 조그마한 바늘 구멍을 하나 뚫어. 그리고 그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 그러면서 그 구멍을 조금 크게 뚫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여. 왜? 이 나비가 그래도 덩치가 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구멍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웰레스라는 이분이,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다니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크게 딱 잘라줘 버렸어. 쉽게 나왔어. 쉽게 나오는데 날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그 작은 구멍을 나오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낳았던 이 나비는 하늘을 나면서 창공을 나면서 예쁜 꽃에 앉아서 이 꿀을 먹으면서 또 알을 낳으면서 또 이렇게 후손을 번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이 모습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고난을 주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지도자로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 연단이 이렇게 난이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앞으로 뭐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왜?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잘난 채 이렇게 늘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굳은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자란 그 모습,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마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왜? 지가 잘난 체 하면서 이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계시는데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때는가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형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형을 불러도 아버지를 불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이 상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13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날아왔을 때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당신들이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와, 13년 전에 팔았던 이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애굽에서 지금 말하면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비와 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 없으면은 여러분 골목대장밖에 못합니다. 지 잘난 체 하는 뺑덕엄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더 존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봐보세요. 당시에 다윗이 뭡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뭡니까? 3대 중에 3대입니다. 3대 중에서. 그리고 이 다윗의 집에 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스라엘 2대째 왕을 이렇게 추천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 빼고 추천 다 했어요. 왜? 다윗은 뭘 보나 이 부족한 거 2% 부족한 것이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 명이 있는데 저 아들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눈이 삐어났어. 눈이 삐어났던 건 무엇일까? 내가 볼 때 다른 거는 하나도 볼품이 없어. 눈만 살아있어. 아마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양을 지키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철학기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토끼 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 다윗,
응? 이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에 네가 형들을 어떻게 알고 하루 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르게 네가 이 골리앗 앞에 나가냐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핀잔을 줬던 그런 형들에게 치있던 이 다윗이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나중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그야말로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굿됐다 이게 추격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 다윗,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통과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된 것이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은요 이 잔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피하면은요 이해는 되지만은 평범한 아줌마밖에 안 됩니다. 평범한 아저씨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가 깎이고 우리의 가시가 다 이렇게 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축복, 이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했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